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보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 이 니고데모가 제동을 거는 겁니다. 예수를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들이 무식해가지고 율법을 몰라가지고 미혹받았구나. 그때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또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이냐? 그게 우리의 율법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고 도대체 그 사람이 한 짓이 무슨 짓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뭐 소환을 하든지 판결을 내리든지 심판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잡아 가둘 수가 있고 판결을 내리며 그를 죽일 수가 있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은 거예요.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병자 고치신 거거든요. 병자 고치신 거. 그래서 예를 들면 38년 된 그 환자가 육신의 질고로 얼마나 긴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의 몸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쉼과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기가 너무 무리수가 많잖아요. 그 예수님을 딱히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직접 예수님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예수님이 한 얘기 중에 신성모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 2편에 한번 시편 2편 보실래?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다.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겠는데 이 나라는 땅끝까지 이를 거라고. 이사야 9장에도 이사야 9장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이분의 통치와 이분의 나라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세상 나라는 시간이 가면 시들해져 가다가 이렇게 쇠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라도 1000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10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니까 쇠퇴의 길로 사라져버리죠. 고려도 조선도 518년 되니까 쇠퇴의 길로 가버렸어요.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가면 갈수록 더 세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들이 여기저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그걸 그렇게 꼭 신성모독이라고만은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들이려면 예수를 고발을 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제거하고 죽이려면은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에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평생을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세와 그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런 확실한 증거,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예요.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틴을 딱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가늠한 여자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진짜 붙잡혔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한 후에 이 사람에게 거기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려면은 로마 제국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총독이 재판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왕이 재판장이 되든지 정말 심대한 문제 같으면은 로마의 황제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판결을 내려야지 일개 개인이 죽여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분명한 단서인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문제는 없겠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딜레마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든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이건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 이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행음하다가 지금 붙들려 왔어요. 그래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참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여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고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겠지. 이런 예상도 하고 만일 죽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 예수를 고발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우리는 제거할 거다. 이런 결심을 굳히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행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무얼 그저 끓이는 게 아니고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썼다는 표현은 누가 봐도 그 쓰여진 글을 읽어볼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정자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쓰고 계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 썼을까? 간음이 뭔지를 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이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이렇게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디 있어요? 최고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간음에 대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이 뭔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원래 간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야 그게 행동으로 하는 간음이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간음이냐 이걸 딱 나눠가지고 뭐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 간음에 대해서는 그 음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행동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따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이 뭐예요? 성적인 욕망, 강한 성적인 욕망. 그럼 제가 물을게요. 남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강렬한 성적인 욕망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청소년부 나왔어요? 우리 언니가 그랬잖아요. 저는 중3이라 가슴이 뜨겁거든요. 그 일본 갔는데요. 일본의 예쁜 누나들이 언니 오늘 나왔어요? 안 나오기 잘했죠. 그게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그러니까 워낙 이 세상이 음란하고 음탕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유지해 가려면 부부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기초를 살려나가려면은 간음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불같은 성적인 충동 그거 느끼는 거 음욕 간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의 정의를 그분이 오셔서 다시 써주셨어요. 따라서 그렇게 경솔하게 조급하게 다른 사람 저 더러운 여자네 저 간음한 여자잖아 더럽네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요. 가만있어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졸릴 때 지금 설교를 해서 우리 남성들에 대한 너무 폄하 발언한 것 같은데 우리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태어나서 성적인 욕망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경솔하게 함부로 막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마태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를 뺄 수 있을 거다. 자기 속에는 막 음란이 불붙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은 실수로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렇게 경솔하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여자, 현장에서 행음하다가 붙들려온 가늠한 여자, 이 여자를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더러운 여자 같은 나를 위한 속죄 제물, 그분이 엎드려서 땅에다 뭘 쓰셔. 누군가 봤을 거예요. 이 분위기를 보면은 그 글씨가 작은 글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간음에 대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깨끗한가? 이렇게. 나는 행실은 깨끗했다. 진짜 이거예요. 그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더러운 여자,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붙들려온 행음한 여자, 이 여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낮에 말씀드린 속죄 제물이에요. 당신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고 이분에게는 지금 붙들려온 이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었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죠.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근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면서 그 막 지금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7절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묻겠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선생이여,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입장이 뭡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저버리는 겁니까?
뭡니까? 계속 묻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묻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서셔요. 똑바로 일어서셔요. 자, 7절 말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때 그 예수님의 비장함. 지금 예수님은 이 더러운 여자, 가늠한 여자,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어요. 딱 일어서죠. 그래, 좋다. 돌로 쳐라.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죽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딱 일어서셔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뭐 어떻게 고발당하고 어떻게 정죄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그건 뒷전이에요. 지금 이 여인, 이 가늠한 여인, 이 더러운 여인, 이 여인을 딱 막아서 좋다, 쳐라. 그렇지만 단 너희 중에 누가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자.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김갑동이가 지금 일본으로 돌로 내리치려고 돌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썼을까?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김갑동. 언제 무슨 나쁜 짓 했는지. 날짜하고 이 사람이 못된 짓 한 거 거기다 써놨겠죠. 이 사람이 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나이 많은 게 좋기는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래 사는 동안. 그 여기 나오잖아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하여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셨든 당신이 쓰는 글이든 이름이든 다 어떻게든 그분의 몸짓 하나까지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이 여자 더러운 여자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 더러운 여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딱 나가서 이분만이 진정한 내 생애에 나의 속죄제물이고 속건제물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닫고 이걸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차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꼭 행동만을 국한한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신으로, 생각으로 짓는, 아니 소유한 음욕, 그것도 간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죠. 제 죄인이죠. 그러면은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야 되는데 이 속죄제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막 돌멩이를 들고
간음했다고 현장에서 붙들렸다고 나를 쳐 죽이려고 덤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딱 가로막고 딱 일어서서 그 여인 곁에서 말이죠. 그 더러운 간음하다 잡힌 여인 곁에서 좋다 쳐라. 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넘치도록 다 갚아줄 수 있는 속건제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 떠났을 때 느낌으로 아시죠? 예수님 엎드려서 쓰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또 이 성령을 막 한량없이 성부 하나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다 알아요. 아, 이제 돌아갔구나. 그때 묻습니다. 10절 말씀,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추하고 더러운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더라도 내 모든 채무, 빚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다 이렇게 회복되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모습 10절 나옵니다. 우리 10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여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여자여,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여자예요. 여기 보면 여인이요, 그런 뜻이에요. 여자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갔습니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네. 인자이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리고 내 곁에 찾아오셨는가? 화목제물 되어주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말을 붙이시는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화목제물이신 예수. 이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저녁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왔는데, 우리 청소년 반 한번 손 들어보셔. 청소년 번쩍 손 들어보셔. 이렇게 많이나 나왔어요?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귀한데.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는 순간들, 속건제물이 되어주시는 순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외롭고
막 숨막힐 듯한 고립감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이분만은 찾아오셔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그대를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 고발하고 나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죠. 11절에 있는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최고의 재판장 중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똑같은 죄를 다시 지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그 양이 희생이 되죠. 그럼 그 피가 양 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주고 그 유월절 양고기를 밤새 먹고, 예, 이 기력을 얻어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간음죄, 행만죄들, 이거 내가 용서해 준다. 단 이후에는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죄악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 나는 간음했는데,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지옥 가겠지. 나 같은 것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한 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세요. 이 예수님만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동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늠한 더러운 여자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돕는 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끝내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윤석봉, 이혜란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11조 헌금 드리고, 이모세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헌금, 이예진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이예진, 이모세 하나님 감사 헌금 드리고, 윤석봉, 이혜란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이렇게 올립니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심령 위에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고아처럼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한순간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내어주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 어떤 시련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저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위한 속죄 속건제물 또 화목제물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